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 뼈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죠. 그거와 함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거고 영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 중에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들을 믿으십니까? 근데 최근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여러 교단들 중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논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이 내세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부활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토론하셨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의 세 번째 날, 화요일 날 이루어졌던 일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야기들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세 개의 비유를 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 비유를 듣고 분노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도전하는 질문, 논쟁들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 이후에 세 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보며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여러 그 지파는 아니지만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종교적인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흔히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아주 존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두구로부터 나오는 그 제사장 지파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여러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가운데도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예언서라든가 역사서, 시가서에 있는 말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교훈이 나오는 구약의 성경은 다니엘서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만 보면 부활, 영원히 살고 다시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만의 이야기로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을 믿고 이성적인 논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람들일수록 성경 안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저 종교는 윤리적인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만 여기죠. 교회에 와서도 그저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데서만 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믿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도 한쪽으로 치워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에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보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거리낌 없이 주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로 부른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 보면 모세가 일렀으되 이 모세 오경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의 계명 중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계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 아내 된 사람은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땅과 재산은 항상 아들을 통해서 유산이 물려져요. 근데 아들도 없이 남편이 죽은 여자는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재산을 갖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장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주었던 법이 뭐냐면 가문이 끊기지 않고 또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 혹은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으면 첫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같이 있는 남편 새로운 형제의 아이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과부를 보호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문에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지 보세요. 25절에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중에 7형제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서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줘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부터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아무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고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비유죠. 극단적인 비유. 7형제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맏아들부터 해갖고 한 그 아내를 얻어서 상속자 없이 죽고 상속자 없이 죽고 상속자 없이 죽어갖고 몇 째까지요? 7째까지 그러고 그런 뒤에 26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28절에 진짜 질문이 뭐예요? 그런즉 그들이 다 이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부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납니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문제가 뭐래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가, 시집,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진리는 부활하는 우리의 몸,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육신과 부활한 이후의 육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는 결혼도 시집도 장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사랑은 있지만 이 땅의 삶과 다른 것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지나가고 완전한 것들이 올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논하는 거 아니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이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봤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동사가 시제가 좀 약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몇백 년 뒤의 사람이죠. 최소 400년 이상 뒤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면 시제부터 먼저 배우죠, 그죠? 일반 동사의 시제 배우기 전에 비동사의 시제 배우죠. 여기 이다, 있다, 되다는 비동사, 그죠? 비동사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있죠, 그죠? 1인칭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 현재형은 am.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I was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I am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 언어일수록 시제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졌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으로도 부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400년 뒤에도 그들은 이 땅에 숨을 멈추었지만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침례교인들을 부르는 별칭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면 People of the Book이라는 겁니다. 그 책의 사람들. 여러분, 그 책이 뭘까요?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침례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교리를 말씀을 보기 전에 배우게 되면 사람은 그 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교단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교단에는 창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했고 그의 신학으로부터 장로교가 뿌리 내려왔습니다. 루터교는 루터가, 감리교는요 요한 웨슬레라는 거예요. 웨슬레의 신학이 감리교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신학을 먼저 배운 장로교회는 그 뒤에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틀로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도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이론과 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것이라고 믿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 사두개인들의 진짜 문제는 부활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내세에 대한 말씀들, 부활에 대한 말씀들, 초자연적인 말씀을 다 제껴놓고 자신들의 사상대로 세속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신앙만을 갖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성경을 살펴봤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 오경에도 부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잠깐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에도 부활의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특별히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근데 몇 세에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아내의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표현되어 있나요, 성경에? 그래서 생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7절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는 걸 믿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믿은 것이 마치 무엇을 믿은 거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이미 자식을 낳는 데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역시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걸 믿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들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세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나같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몸, 내 아내같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이미 태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했던 것은 죽은 태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애썼대요? 아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99세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너무너무 귀한 그때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또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고 따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면 광적인 믿음, 이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가 살고 역사했던 거예요. 말로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죽어가는데요. 하나님, 이것까지 다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 항상 내 생각과 논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과장을 하시고 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좀 비꼬시고 그런 분이에요. 유학 다닐 때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뒤로는 교회를 나는 안 간다. 그리고 교회 가서 나도 말씀 좀 들어봤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한다. 막 이러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인도하고 신학교에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학과 학생들이 알다 보니까 이분이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저를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했었는데 물의 분자구호 뭐 이런 건 쉽잖아요, 그죠? H2O. 그리고 포도주의 분자구조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에탄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술에 대한 쭉 이런 알코올에 대한 분자구조를 쭉 그리고 했더니 너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넌 어떻게 그런 걸 믿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이야기 나오지. 그러면서 그런 걸 믿는 게 얼마나 한심하냐. 공부했다는 애가. 그때 근데 제가 그냥
그냥 교수님이니까 그렇네요 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또 지는 것도 싫어해서, 또 제가 저를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모님 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걸 왜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 걸 믿지를 못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지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논리를 확증하고 내 삶의 길을 찾기 위한 윤리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 현재의 나의 삶도 바뀌어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시죠. 에스겔이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뼈들이 막 맞춰져요. 그런데 뼈만 있지 달그닥거리지 아무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기야 불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와서도 부활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질문하는 그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보여지십니다. 저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이 부활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초월해서 살고 비관적으로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에녹회 섬기시는 이요한 목사님이랑 식사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요한 목사님 많이 힘드셨거든요. 간이랑 이런 신장에 혹도 큰 게 발견되시고 또 여러 가지 치유하시고 또 연말에는 코로나도 걸리셨어요, 사모님이.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키가 막 180 정도 되시고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태권도 선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군인으로 연관 장교까지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건강 하나만 믿고 계셨던 분인데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는 계속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불편하고. 그는 기가 푹 꺾이시더라고요. 마지막 코로나 걸리셨을 때도 사모님은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났는데 본인은 2주가 지나도 안 났다고 막 사모보다도 못한 내가 요즘에 건강이 막. 제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겉으로는 말씀 못 드려 속으로 생각했던 거. 여러분, 남자들이 건강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기가 푹 꺾이거든요, 대부분. 옛날엔 막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약해지면 말은 안 하고 큰 소리는 쳐도 기가 푹 꺾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잠깐 눈 감고 뜨시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서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질병이 찾아올 때 속상하죠. 잠시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다 끝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만 혼자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인간은 안 돼요, 목사님. 특히 남편, 아내 보시면서.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고 그 인간도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아무 소망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성경을 들여다보실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많은데 성경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인간을 알아가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요즘 우리 통독하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첫 해에는 성경 통독 꼼꼼하게 하고 막 일지도 적고 그랬는데 둘째 해에는 너무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성경 통독은 하기는 하는데 일지들은 전에 썼던 것들 편집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1독과 2독과 3독 다시 제가 막 요약하면서 다시 말씀 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혼동스러운 것이 질서 있게 변화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교회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은혜가 믿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러면 부활을 믿는 믿음처럼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진짜 허락해 달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영원한 세상이, 완전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또 우리의 육신도 다 쇠하고 녹슬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입었던 육신의 장막이 다 사그라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아름답고 귀한 새 집이, 영원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절망적이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